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가,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현장과 사건들 속에 예수님께서 불쑥불쑥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또 그분이,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루시는지, 그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은 사실 굉장히 깁니다. 13절로부터 35절까지에 이르는 분량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으나, 오늘 같은 장의 9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즉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였고요, 한 명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그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 귀로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가운데 그들이 주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기 좀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어.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는데 천사는 봤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들 두어 사람, 곧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여인들의 말을 확인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의 동행의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야? 나도 궁금하다. 그 질문을 듣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는데요. 이 같은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낯빛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전해준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굳게 믿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잡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약 25리, 1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난 정말 믿을 수 없어 아직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대체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너도 봤잖아. 나사로 살아난 거 너도 봤잖아.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슬픔과 절망과 허무함, 허망함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너희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던 사람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유명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시 예루살렘 속에서 얼마나 떠들썩한 핫 키워드였는지를 왜 너 혼자만 알지 못해? 라고 묻는 걸 보면요. 이 두 제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물론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자기 백성의 손에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가 보여주셨던 기적과 능력들은 무엇이었는가? 본인들도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흩어놓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허망함과 이런 실망스러움과 슬픔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분명 머리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입으로 매번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믿기가 힘들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보고 마주하고 내가 처한 삶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릴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난 삶의 현실에 그 혼란과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아프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둘 수 없으셨습니다. 마치 탕자를 회복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부터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뒤를 따라 걸어오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다면서 얼굴 하나 기억 못하고 4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장의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에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날이 너무 어두우니까 하루 묵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에 따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나누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지금까지 길에서 함께 걸어오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31절은 기록합니다. 누가는 두 제자가 후에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눈이 이후에는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같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증거를 한 방에 보여주시면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찬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좌절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두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두 제자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봤지? 야, 예수님 맞지? 살아계시네. 내가 그분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다시 마음이 좀 뜨거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이 주신 떡을 먹었고 이래서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술술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힐 때에,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회상했던 길 위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요, 큰 혼란과 슬픔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라고 토로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 오해해요. 이 멍청한 이게 아니에요. 생각과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 까먹고 있구나. 너희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설교자들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강해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강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강해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쪽집게 과외 같았겠습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잘못된 기대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의미가 그들의 삶을 관통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한 것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야, 그때 우리 마음 진짜 뜨거워지지 않았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도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그들의 눈을 가리셨던 거고요. 이후에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뒤집으시고 내 앞에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바로 보여주시면 내 안에 연약한 믿음이 바로 불타오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믿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나타내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내어주신 그 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이 믿음은요 오직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두 제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장면을 한번 바라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곧 그때 예수님이었다라고 깨달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고향에서 다시 자리 잡고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똑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힘들게 걸어서 엠마오에 내려왔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었고 여기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무거웠겠지만 빠르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가보니까요, 11제자가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들도 그 확실한 간증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요. 길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자신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풀어 알려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일에 대하여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간증과 은혜의 나눔들,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해 나아갈 때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걷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타는 은혜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교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불타는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붙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교제가 결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불평으로 비방으로 끝나거나 염려나 근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방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불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맡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과 슬픔에 우리도 그대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서로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겠지만, 야, 녹음기 있었으면 이거 예수님 말씀 다 해가지고 테이프로 다 나눠주면은 너무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할 텐데. 그런데요,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길에서 설명하신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자주 하시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기쁨 소식을 막 나누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안녕 평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는 결코 녹음된 설교 테이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통해 뜨거워진 그 자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믿음으로 다시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 기쁨의 길로,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로 바뀐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대가 무너져서 조용히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은 식어가고 믿음은 흐려져서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저를 불타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한 번에 번쩍 뜨이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남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가서 나누십시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우리의 가운데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가운데 채워갈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친히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향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